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 나의 진지함을 하나님께 데모하기, 나의 진지함을 하나님께 데모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한다는 것은 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든지 이 기도할 때 보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기도할 때 눈을 떠보면은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눈을 뜨다 눈이 마주치는 사람 중에 꼭 들킨 사람처럼 다시 눈을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넷째, 눈 뜨다 다른 사람과 마주쳐서 눈을 감았을 때 다시 눈을 뜨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째, 기도할 때는 눈 뜨고 설교할 때는 눈을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눈 뜨고 하는 기도, 눈 감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라. 하나님께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주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중을 영어로 atten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여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블락 차단하는 것이 attention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의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과 또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나의 원함을 충분한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감정 표현이 없으면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 즉 감정을 충분히 사용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많았던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단계,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나의 진지함을 데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저와 상관 있습니다 하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변덕스러운 생각도 아니고 단순한 생각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진지합니다 하는 것을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중요성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지한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두 가지는 미국이나 오늘날 그 어디서도 하지 않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이었고, 한 가지는 수세기 수천 년 동안, 아니 오늘날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영성 훈련의 일환입니다. 3절 보시면은 내가 금식하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께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오늘날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수백 년 동안 해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들은 그냥 기도만 해서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보이라는 겁니다. demonstration. 하나님께 데모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저 정말 진지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을 만큼 super serious. serious하다는, 진지하다는 거죠. super serious. 이 기도 제목이 이만큼 제게 진지합니다. 이걸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지함을 보이라는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어떻게든 응답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금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하려고 금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금식의 목적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대화의 대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뢰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기도 응답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들어주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결정이 나에게로 도달하는데 영적인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지함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뭔가 막고 있는 것을 극복하라고 금식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설득해서 하게 만드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뭔가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죠?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에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부르짖는 기도, 셋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설득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 보시면은 비를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막 악을 쓰고 자기 몸에 칼로 자해를 해도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한 겁니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기도 응답의 영적인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지면에 비가 안 왔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이 확신에 찬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 하는 것이고 철야 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주변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열왕기상 18장 42, 43절 보시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거의 금식 이상의 진지함이죠.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 응답의 기미가 있느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43절 하반절부터 18장 45절까지 보시면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43절 이하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라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보십시오. 처음에는 쨍쨍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고 그 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진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자가 일생에 가장 수고할 때가 언제일까요? 해산할 때죠.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면은 마치 임산부가 해산의 수고를 하듯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이미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북한, 남북 통일에 대한 약속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 약속이 그 통일에 대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화, 그렇죠? 평화. 또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나가사키에 가면은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요,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처참하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만든 그 핵폭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10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2023년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언급을 자주 하고 있죠. 이 핵폭탄이 남한에 떨어지면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의 100배 이상의 파괴력으로 대한민국은요, 갈기갈기 쪼개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미국은 뭐 군사력을 믿고 일본은 기술을 믿고 중국은 인구 숫자를 믿지만 저는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김정은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당과 야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확신이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통일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부르짖는 기도 같은 수고하는 기도죠. 이 수고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굳이 힘들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니까 우리가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지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넘버 1.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와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 아닙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이요, 꼭 뭐 돈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뭐 용무가 있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할 말 없으면 앉아서 같이 TV도 보는 거. 참 그게 행복한 순간이시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는 게 좋지요. 뭐 시원한 가을날에 벤치에 앉아서 바람이 참 시원하군. 이렇게 한마디 하고서 그냥 둘이 앉아있는 시간, 그 순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분명 잘 생각해 보시오.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싶으신 겁니다. 함께 시간 보내고 싶으신 겁니다. 무거운 얘기, 싱거운 얘기, 뭐 하소연, 기쁜 얘기 등 다 사는 얘기들 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와서 할 말이 없어도 같이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하십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말하더라도 좋아하십니다. 조라도요, 좋아하십니다. 네. 넘버 2. 왜 기도하기를, 구하기 전에 하시는데 왜 기도하기 원하신다고요? 넘버 2.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셔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셔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고 우리들이 안 하면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혼 구원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마음 바꾸는 거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니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겁니다.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이 극적인 예를 든다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스토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휘관은 여호수아였는데 그러나 전쟁의 성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승리하는데 기도의 손을 들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손을 양쪽에서 두 사람이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1m 차이입니다. 들었다 내렸다 1m 정도 차이겠죠. 그 1m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 이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못하셔서가 아니라 안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죠. No prayer, no gain. 기도 없이는 얻지 못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제가 막 기도를 통해서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제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목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기도거든요. 제가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인간적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가진 돈도 적지요.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죠. 하지만 기도가 있으니까 목사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어느 교회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남편을 바라보니까 남자분의 얼굴이 왠지 편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 밝게 인사하면서 그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시니까 기쁘시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남자분이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의 눈물은 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은 아내가 그동안 교회에 다녀도 운전해서 데려다 주기는 해도 한 번도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그런 질문을 받고 예수 믿으시니까 기쁘시죠? 이 질문을 받고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내가 11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남자분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그 자아가 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11년의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의 마음을 녹이고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시죠? 목사님, 저는 기도 없이도 잘 살고 기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왜 기도 자꾸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러시는데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항상 여러분 이 기도하는 분들은 체험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이 맛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나는 1을 놓고 기도했는데 100을 이루시고 1000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안전했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적어도 이 신두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친척 중에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작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는구나.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1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그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 확신하시고서 이 기도에 열심 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